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보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연약함이 다가와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놀랬죠. 아이고,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랑 같이 계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늘 동행하고 너에게 권능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맹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기다리라는 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지, 놀라운 권능을 주시지, 역사해 주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 만에 성령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문을 풀어 헤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빠짐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진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루에 12번도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한마디 그 말이 가슴에 콱 와서 박히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말에 마음에 무시당했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다가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싸워라, 싸워. 오해해라, 싸워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아하, 이거 귀신이 장난을 치는구나. 빨리 눈치를 채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놀라운 권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에 막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은 시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준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담대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도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복음을 전하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이고 내 말을 듣고 누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겠나? 그런 마음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단지 입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입을 열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은 와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냐? 너 뭐하고 사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너 인생이 무엇이냐?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가 돼서 성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 올라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책망하십니다. 얘야, 돌아와라. 마음의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렸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뭐가요? 그냥 죄 짓고 나가서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죄 짓고 회개만 한다 그러면 되고, 다 그러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역사하세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죄 짓는 게 쉬웠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건데 사람들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다 그런 거지 그러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죄야. 거짓말하지 마.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미워하고 살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또 회개하고, 주여 거짓말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꾸 결단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좀 이상하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와 아버지께 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진짜로 부활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의인을 죽였도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할렐루야. 그 역사이 뭐예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서로를 피해를 주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었는데
이 법을 따라 살 때 너희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너희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바로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99%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99% 대단하죠. 99% 율법을 지켰는데 1%를 어겼어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을 우리 얼굴 비춰보면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아, 여기 주름살이 또 하나 생겼네. 거울 보면 우리가 알죠? 우리 자신을 알죠? 율법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정, 직장, 사업, 환경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야 했다. 성령이 와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천사였어요. 천사.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착각을 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겨보다가 그게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나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된 거예요. 공중의 임금, 세상의 임금.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마귀가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그러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무슨 세상 영광을 네가 갖고 있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야, 네가 무슨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상의 수많은 것 가운데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괴테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을 보면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 마귀에게 복을 받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마귀가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네 영혼을 내게 줘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 한번 끝나면 끝났지 뭘 세상에 뭐가 있어. 이 세상은 그냥 나를 따라와.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서 너는 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뱀의 후손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이라 그러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이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났다. 할렐루야. 왜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혼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럼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세요.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구역 식구,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같이 은혜를 나누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탁 펴면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묵상해도 이게 뭔 뜻인지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무슨 주문이 있고 어떻게 술법이 있고 그런 책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책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면 사전 찾아가면서 읽습니까? 연애 편지 받으면 심오한 뜻이 있도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도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거 보면 딱 읽으면서 알잖아요.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성령님,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 영감은 바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다시 한번 현실화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영감이 다르고 조명이 다른 거예요. 영감은 성경을 쓸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조명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조명이에요. 마치 여러분, 무대에 배우가 섰는데 배우가 무대에서 뭐라고 열심히 말합니다. 로미오 어쩌고저쩌고 그래. 안 보여. 사람을 봐야지 로미오인지 줄리엣인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조명이 탁 비칩니다. 줄리엣을 딱 비춰주면서 저기 줄리엣이 있구나. 보이죠?
성령이 조명을 하심도 그와 같아요. 저는 이 성령의 조명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정말로 안 풀리는 한 부분을 만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누가복음 16장에는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얘기였어요.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청지기가 막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주잖아요. 기름을 100마를 빌려주고 뭐 쌀을, 밀을 100마를 빌려주고 거기다가 이자를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부릅니다. 청지기야, 네가 청지기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꼬간 사람들 다 불러 다시 계약서를 다 했습니다. 자, 100마리 빌려줘. 80마리라고 빨리 고치세요. 80마리 빌려줘. 50마리라고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뭐요? 나중에 내가 쫓겨나가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고쳐줬으니 나를 기억하리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 나쁜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거를. 그죠? 나중에 내가 떨려나가도 저 사람들한테 내가 뒷돈을 받으리라.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내가 풀리지 않은 건 그 다음엔이었는데,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 그 청지기를 불러서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왜 칭찬을 합니까? 이 나쁜 사람인데 주인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막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주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장에는 돈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막 펑펑 쓰고 나중에 이 돈을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횡령하라는 얘기인데, 아니 주님, 횡령을 하라는 말씀이 옵니까? 성령께서 뜻을 알려주십시오. 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정말 0.5초에 그냥 빛을 비추듯이 마음에 확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역사냐? 너 봐라,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을 나눠주고 기름을 주고 한 것은 뭐예요? 다 이 사람 재산이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준 거니까.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삶이 아니라 구워주면 반드시 이자를 받고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청지기직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모든 걸 주었던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네가 청지기직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로 부르겠다는 거죠. 뭐예요? 청지기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청지기직인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베풀고 나눴던 사람들에게 아주 100말을 80말로 막 줄여주고, 무슨 얘기예요?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네가 청지기직을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풀리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갖거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아,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눔을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의 삶이 비슷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구나, 잘됐다, 막 세상 기뻐하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오실 때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뭐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오합지졸 것 같았어요.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변해버렸어요. 이야, 진짜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다 진짜구나. 죽었다가 산다 그러는데 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죽었다가 사셨구나.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과 통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천부께 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게 뭐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사님들하고 간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교통비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교통비를 따로 책상에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제가 교통비를 놔두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가시라고 엘리베이터 타고들 다 내려가시고 차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책상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잊어버렸네, 이거를 드리는 걸. 그러고 있는데 순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계좌 이체를 해드려야 되나요? 오늘 만나면 좋겠는데 벌써 가셨는데 벌써 차를 타고 한참 가시 돌아오라 그럴 수도 없고 어쩌면 좋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방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순간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3층에 한번 잠깐 섰다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3층에 벌써 가셨는데 3층에 서면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뭔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층을 먼저 누르고, 모르겠다, 3층 한번 더 눌러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3층을 눌렀어요. 3층을 누르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3층에 딱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층을 딱 열리는 순간 선교사님하고 오신 분들이 거기 다 커피숍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지하 3층에 커피숍 있잖아요. 다 저하고 빠이빠이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이분이 차 내려가다가 3층에 커피숍에 내가 한 잔 커피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뭘 알고 있나요? 누가 오라 그랬나요? 그 3층에 딱 내려 문이 촥 열렸는데 그분들이 앉아있는 거 얼마나 기쁜지. 딱 내리니까 거기는 성에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 잘 만났습니다. 그렇잖아, 내가 선교사님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교통비 드리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디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또 제가 커피 한잔 얻어먹고, 그리고 좀 얘기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놀랍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보내시죠. 누구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작년과 올해 동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좌절과 우울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기쁨을 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남편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문제,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라마 슐레스케레베 칼라마 칼라스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의, 마귀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답답한 연약한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그 모든 답답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가 떠나가며 해결되며 기적이 임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